어떤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칠판에 가르칠 내용을 쓰고 계셨어요. 자연히 아이들 볼 때 선생님의 등판이 이렇게 보일 텐데 등을 지나서 아래쪽 바지 뒷부분이 그만 뜯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발견하고는 키득키득 웃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쓰다가 신경이 쓰여서 뒤돌아보면 아이들이 조용하고 또 좀 있으면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드디어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계속 떠들고 웃는 놈들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이 더 나빠. 누구야? 당장 나와! 그랬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결국 선생님 바지가 뜯어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웃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선생님이 많이 민망하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웃기는 사람보다 울리고 찡그리게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죠.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자신이 그 문제의 근원이요 제공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 또 알아도 모른 척하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가정도 교회도 평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다 우는데 혼자 웃는 사람. 또 남들은 다 웃는데 잘났다고 안 웃는 사람. 특히 이 설교에 있어서는 이런 잘나신 분들이 많으면 피차의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강조하지만 설교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입니다. 연속극만 보시고 웃을 게 아니라 코미디만 보시고 웃을 게 아니라 이 설교 속에서 웃음도 울음도 무엇보다 은혜의 말씀도 피차에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돕는 교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오늘 아주 훌륭한데요. 제가 기분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부와 같은 말씀은 마지막 31절이에요. 부분적으로 보면 2등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점진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보는 게 더욱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평안,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윗걸음으로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이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수가 더 많아짐이 결론이요 귀결점이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교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면서 수가 더 많아지는 결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회의 평안을 위해 다 같이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요인들이 있겠죠. 초대교회도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장을 가볼까요? 일단 펼쳐놓기만 해보셔요. 자, 이 6장에 보면은 1절을 그렇게 시작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기는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적인 불화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분쟁과 다툼이 평안을 해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예루살렘 교회의 터줏대감들인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교회로 들어온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텃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세속적 텃세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아요.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 몇 년째인데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평안을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구제도 자기 파의 고아와 과부에게만 편파적으로 더하고 어떤 날은 아예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제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평등이니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 늘 불이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원망을 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의 화살은 대부분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난처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그 구제의 사역에 관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관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사역에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안수하여 세우는 위대한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직분, 임직은 문제를 일으키라고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우라고 주어진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피택된 일꾼들이 5월에 임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임직하는 일꾼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사명자가 되게 한 것은 교회를 더 평안하게 든든히 세우라고 세운 사명이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여라도 지금껏 지내오며 교회를 불화하게 하는 일에 크고 작은 역할을 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되고 나를 세우신 것은 평안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나를 세우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가 해결이 되고 평안이 회복되어질 때, 자 7절을 가보실까요? 6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결과가 보입니까? 네? 교회가 그 내적인 불화의 요소를 해소하니까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교회가 평안해야, 제 시기에는 이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맥박수를 측정해 주는 시기예요. 네. 이 맥박수의 정도만 봐도 제 마음 상태를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걱정거리가 자꾸 있고 그러면요, 맥박수가 계속 100 이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100을 넘어갈 때가 별로 없어요. 주일날 설교하느라고 열받아서, 그래서 100을 넘어가지 평일에는 100 안쪽에서, 사실은 100까지 가는 거, 90언저리에 있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70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네. 그래야 정상이지만, 근데 여러분, 불안할 때는요, 한밤에 잠자는 시간에도 100을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제가 올해는 지금 100 아래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가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평안을 위협하는 이 요인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밖에서도 위협의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7장, 8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밖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동적 역할을 누가 감당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청년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던 이 사울이 우리 예수님의 감화 감동으로 다메섹 도상에 놀라운 체험을 하는 얘기가 9장 전반부에 나와요. 그냥 체험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180도 확 뒤집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났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과거의 구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새벽 시간
날마다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왔다가 졸며 자느라고 한 번도 예수 못 만나고 돌아가는 한 주간을 지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 만나고 예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26절을 보시면 9장 26절에 보면은 거기 제자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이 사울이 그동안 우리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선입견 때문에 바울이 변화되었어 말하는데도 받아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변호하면서 교회가 이 외적 요인이었던 사울을 끌어안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울을 끌어안을 때 3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리하여, 할렐루야.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내외적 불화 요인을 극복하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입지를 인정해 준 것이죠. 또 초대교회의 이 사울의 회심을 초대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면서 바로 교회는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일 거예요.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바쁜데 시어머니는 밖에 안에서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밖에다 대고 며느리한테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얘 아가 생선 탄다, 생선 뒤집어라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 며느리가 좀 부하가 나잖아요. 그렇게 냄새가 나면 나 바쁜데 좀 나와가지고 좀 뒤집어주고 들어가면 어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지가 뜨거우면 뒤집어지겠지요. 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네가 아무리 바빠도 난 시어머니다, 이 인정을 원하고, 며느리는 바쁜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하는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과 인정이 나누어지진 않고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니까 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비단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갈등이 증폭되어질 때 평안은 사라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인정해줌에 목말라 하다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현대를 가리켜서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PR이 뭐예요? 영어 풀어서 얘기 안 하고요. 흔히 하는 말들이 뭐예요?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다. 예?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알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다가 고까지껏 했더래요로 끝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각자의 특유한 개성과 노력과 의견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리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를 뿐이지 일방적으로 틀리다고 규정하고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만큼 상대방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을 윗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으로서 인정하면서 인정이 교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있는 다른 배경과 상황과 과거를 서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농담 삼아 드는 얘기예요. 어느 나그네가 산을 넘다가 그만 끼니 걱정에 헤매고 있는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래 기독교 신자의 이 나그네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호랑이가 하나님 믿는 호랑이가 되어서 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이야기니까 호랑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호랑이는 맞아요. 하나님 믿는 호랑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대로 되어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과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호랑이가 되어서 자기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고, 호랑이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인 3세 미국 역사학자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꺼운 책인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땐 그래도 두꺼운 책들도 좀 읽고 했거든요. 솔직히 요새는 책이 두꺼우면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들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요, 이 후쿠야마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결을 벌여왔으나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이 민주주의가 역사의 마지막 이념이 될 거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적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의 말대로 돼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공산주의가 패배하고 물러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무시하고 억눌렀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민을 위한 체제라는 공산주의에서는 실상은 소수의 공산당 핵심 일부만 인정을 받았지, 대다수 인민은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체제였다는 거예요. 결국 인정받지 못한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본주의는 약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이 인정받고자 하는 이 기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체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점이 세계나 이념에서만 생기는 문제는 아닌 거겠죠. 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역시도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인정해줌이 많이 부족하면은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이 사라지면 점점 이 교회는 갈라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인정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라서 자신감을 지니고 자기 몫을 다하는 시민이 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 끝내 문제아가 되거나 가정과 사회에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 좀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 인정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 이것들을 좀 회복해야 돼요. 제가 하기오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보다 거룩하도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참 많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마음이 나를 든든하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IMF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 다 들어봤을 거예요. IMF 하니까 나는 F 학점, 낙제 인생이다. IMF라는 말을 자꾸 쓰면서 나는 낙제 인생이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어려운 때를 말하면서 결국 나도 그 어려움에 묻혀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IMF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3년,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코로나 핑계대고
IMF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IMF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하면서, 아직은 교인들도 적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저는 교인들에게 IMF가 아니라 IMA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A 학점 사람이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 막 개척한 부족한 목사이고 이제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 목회자로서의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성도로서의 나, 이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A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옛날 그 시대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불렀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제가 왕자라고만 부르면 삐지는 공주님들이 계실까 봐. 예? 우리는 왕자다, 공주다.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왕자고 공주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다 왕자요, 다 공주예요. 믿습니까? 왕자병, 공주병 좀 걸리지 않은 거예요. 예? 나는 왕자다. 나만 왕자냐?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왕자이거나 공주이겠죠. 자, 한번 보세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왕자님, 공주님, 어떻게 늠름해 보여요? 예? 우리는 다 왕자요, 공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왕자요, 공주인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울러 같은 왕자요, 공주인 옆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왕자병, 공주병으로 뜨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히브리파 공동체가 헬라파 공동체를 인정해 줬고요. 사울이 바나바가 인정하고 섬겨주었던 것처럼 교회 내에 다른 기관이나 개인을 인정해 주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교회는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아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지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정이 생기면, 목사가 좀 설교가 부족하고 기도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슴을 펴라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많은 쪽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슬프지만 감동적인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글의 주인공은요, 안타깝게도 17살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만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을 택하여 죽어집니다. 그 글은 누가 쓴 거냐? 그 부모가 쓴 거예요. 그의 부모는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아들이 착하고 적극적인 선행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이크라고 하는 이름의 이 아이는요, 미혼모인 친구를 돌봐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차를 그 미숙한 실력으로도 함께 땀 흘리며 고쳐준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받은 새 것을 살 수 있는 돈으로 헌 것을 2개 사가지고 그것을 살 수 없는 친구와 나누어 쓰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조카가 뇌성마비가 걸려서 태어났는데 그 뇌성마비 조카를 돌보기 위한 많은 교육들을 수료하고 준비되어진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17 어린 나이에 그와 같은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 그거는요, 그 자신이 프로포즈한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비관하고 결국 생을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해도 한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그의 인생은 끝장이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해서 헌신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 뒤에 어떤 헌신의 여정을 살았는지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아들이 비록 자살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이 아들을 자랑스러운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그 부모의 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글로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에 헌신하는 생애를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한 사람의 인정과 후원으로 놀라운 주의 사역자가 탄생되는 기사를 사도행전은 꾸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몰이해와 비판으로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인정해주지 않는 것만 투덜거리지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한 나의 기본적인 노력을 안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좀 제대로 잘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나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다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피차의 인정이 교통되어질 때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말꾼도 있고 일꾼도 있다. 들어보셨죠? 안타깝게도 그래요. 예? 요즘 교회들은 일꾼이 줄어들고 말꾼이 많아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데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걱정이 많았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걱정을 하느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밥은 다 먹자고 하면서 밥하자고 하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일할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예? 꽁무니를 빼고, 그래 정작 일할 사람은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 걱정 때문에 염려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은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접시를 깨게 되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꾼들은 일을 안 하니까 접시 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접시 깨는 일이 없었으니까 접시 깨는 것만 가지고 말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질로 열심히 앞장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 흥황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꾼이 흥황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새로운 문제들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목사는 그 새로운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는데 저 구로 시찰에 있는 저보다 3살 어린 어느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직 아이들도 좀 어린데 사모님 혼자서 그 아이들 어떻게 감당할까 제 아내와 함께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게 뭐 다 교인들 탓이겠습니까마는 노예 안에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알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목사를 피곤하게 하는 교회인지. 예? 당해만 했다 하면 장로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젊은 어린 목사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어려웠다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갈멜산 기도원에 갔잖아요. 제가 가끔 갈멜산 기도원에 한 주간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갈멜산 기도원에 항상 그 교회 차가 와 있어요. 목사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영성을 위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제가 그분을 그 갈멜산 기도원에서 늘 자주 본다는 얘기를 제가 전하면 목사님들은 다른 걱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암에 걸리고 결국은 얼마 치료 못하고 그만 금방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피차가 다 여러분 슬픔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덕분에 얼마든지 평안하고, 특별히 작년 한 해는 제가 크게 아프지 않고 한 해를 잘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3년 동안에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작년 한 해는 큰 어려움 없이 제가 잘 지냈어요. 올해는 더 잘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꾼 되지 마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주일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일꾼 되기를 소원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섬겨지게 되었어요. 제가 걱정이 참 많았는데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신들이 하겠다고, 뭐 어떻든 우리가 지금도 이미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이것 하나라도 더 하겠다라고 자원하여 나서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거기에 더하여서 새로 피택된 권사님들까지 있어서 그만큼 4주간 동안 이 식당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까지만 아니었잖아요. 지난주일에 광고한 것처럼 대형 냉장고도 헌신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그릇들도 헌신하고,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많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이처럼 일꾼이 흥왕하는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서 평안과 기쁨을 10년 가운데 채움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고 돌아가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영적인 사업이 성령의 위로로 화랑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의 육적인 사업도 형통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이처럼 든든하게 되고 화랑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갑니다. 너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으며 내가 이 가정과 교회의 평안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 내 가정을 평안하게, 내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강력해지는 은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2023년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